우리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왜 말씀을 안 다루고 역사 공부를 하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백하듯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또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특별한 신학이 정립되게 하셔서 그 시대를 보존하시는 일들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또 교리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시간도 좀 짧아서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짧게 워낙 생소한 이름하고 막 장소 이런 게 나오니까 좀 짧게 하는데, 예. 오늘부터는 이제 중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살폈던 것은 그러니까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이제 나라가 나누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도 나뉘어지게 됐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특징을 하나씩 보인다고 했습니다. 동방교회는 국가하고 그 교회로 본다면 누가 더 위에 있었습니까? 국가가 위에 있고 교회가 국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의 최고 권위는 뭐라 했습니까? 나라에 있다, 국가에 있다, 왕에게 있다,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동방교회의 특징이었고, 반대로 서방교회는 그것보다는 좀 나았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계속 국가 위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교회를 좀 이용하려고 했죠. 교회에서 막 자기들이 대관식을 막 해줌으로써 교회를 좀 힘입어 가지고 자기들이 힘을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방교회, 그러니까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어쨌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특징인데, 어쨌든 제가 주로 참고하는 책에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초대교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초대교회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중세교회 시대로 들어선다고 보는데, 중세교회 시대가 언제부터냐 했을 때는 사람마다 다 의견 다릅니다. 의견 다른데 그냥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고 또 그쯤에 있어서 이 서방 교회에 있어서 아주 영향력이 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때로부터 중세 교회의 시작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오늘 제목에도 적어놨던 것처럼 그레고리우스라는 그 교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좀 뭔가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는 이제 대자를 붙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는 좀 막 그 업적이 놀라우면 그 사람은 대제라고도 따로 칭해서 부른다고 했는데, 그레고리우스 1세는 교황인데 대교황이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교황으로 여겨지는가? 그 참고 조금만 조사해 보니까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저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하더라고요.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인데 뭐 사진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사실 얼굴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업적을 조금 오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레고리우스 성가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음악이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작사 작곡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만든 악보집입니다, 저게. 그래서 곡을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뭔가 이게 성당에서 좀 성당에 있는 천주교 성가대가 부를 만한 느낌의 곡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막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한 번씩 듣게 되는 그런 천주교스러운 느낌의 곡이 저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그런 느낌의 음악이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요디아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사실 교회의 찬양대의 찬양과 좀 천주교의 그 찬양대 찬양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그쪽 그 분위기의 이제 음악이 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성가집이 아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제하고 아예 저 성가집이 따로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교회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천주교 서방 카톨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레고리우스라는 것이죠. 그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교회 안에 성상을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그 천주교도 성상 자체를 사람들이 좀 신성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 안에 이제 성상이 엄청 유행하게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체코에 있는 체코가 근데 좀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좀 더 심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체코에 있는 어떤 한 성당에 보면 입구에서부터 지금 보면 여기 성상이 4개가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우측인가 왼쪽 편에 작은 제단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제단도 여기까지 다 이렇게 성화 아닙니다. 그림 아니고 다 성상입니다. 이거 천장에도 막 예수님 십자가 달린 모양하고 여기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자들 성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쪽에 가봐도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다 그림 한 명 인물화 같지만 이게 다 성상이거든요. 사실 다 성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 성상을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데 지금도 좀 그런 편이죠. 근데 왜 성상을 당연시하냐면 성상이 이제 누군지를 나타내잖아요. 나름대로는 나타내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성상을 보게 되면 그 설교의 이해가 더 밝아진다는 것이죠.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 성상을 되게 중요시 또 귀하게 여기는데 그게 이제 그레고리우스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는 그 천주교의 문화가 저때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지를 방문하는 것을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선행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선행을 쌓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선행을 쌓는 방법 중에 굉장히 큰 것 하나가 큰 행위가 성지를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성지. 사실 우리도 성지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좀 잘 그들보다는 좀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성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성지라고 여기는 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먼저는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뭐 구약 시대의 그 지역도 있겠지만 이제 신약이 아무래도 많을 건데 먼저는 예루살렘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성경에도 뭐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그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지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기 교회도 있고 그렇게 산이 이쁘진 않는데 그죠? 산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은데 어쨌든 저 그 감람산이 이제 성지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도 당연히 성지가 있겠죠. 그래서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비아라는 것은 길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또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길, 고통의 길 어떤 걸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말하겠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성지합니다.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 이 길을 제일 뭔가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감동을 제일 많이 느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단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언덕길도 있는데 이렇게 쭉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는 것은 또 그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도 또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알려지곤 있죠.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가는 것도 성지 방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성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있습니다. 예. 혹시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저도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167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인정하는
성지가 167곳입니다. 이거 해보면 이거 그 약간 여행 지도처럼 벌써 나와 있습니다. 177곳 소개하는 곳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선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지를 아무래도 많이 만들어놔야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근처에 만들어놔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로마 교회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뭔가 의미가 있다 싶은 데는 다 이제 성지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이제 방문을 하는 것을 뜻깊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성지순례라는 말을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 말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지가 사실상 그렇게 여기면 이제 어떤 특별한 장소가 더 거룩한 곳이다라고 여기게 되거든요. 사실상 그 사람의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를 붙이는 것은 사실 조금씩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지, 성상, 성물 막 이런 것들은 사실상 왜냐면 그 실제로 예루살렘이 뭐 다른 지역보다 더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아니죠. 장소가 만약에 더 거룩하다면 이곳 예배당이 훨씬 더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너무 성지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약간은 자제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은 성찬이 이제 제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제사처럼 여기는 인식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구약시대 때 드렸던 것이고, 근데 구약시대 때 제사가 가지고 있던 의미가 신약의 예배로 옮겨지긴 했지만 신약의 예배가 다시 제사가 된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그레고리우스 때부터는 로마 카톨릭은 더 넓게 보면 미사가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미사가 제사니까 매주 드리는 그 미사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희생제사로 바쳐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계속 제사로 여기니까 희생제사가 매주마다 새롭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행하는 성찬,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교리 시간에 성찬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이고 지금 현재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성찬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전에도 제가 예를 한번 드렸죠. 그 사람들이 혹시나 그걸 먹고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입 밖에 토하게 되면 사제들이 와서 그걸 다 핥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살과 피인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이 한번 진짜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서 잘 볼 수 있거든요. 그 천주교 성찬식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다 받아 먹습니다. 사제한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왜?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나오면 입만 이렇게 벌리면 이제 사제가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사제는 이 원래 컵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우리는 빵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 약간 과자 같은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가루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다 털어서 먹거든요. 입안에 털어서 먹거든요. 이렇게. 왜?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살을 남기면 수가 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성찬에 관하여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화채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화채설이 사실상 저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성찬이 제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때 성찬식에 있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흘리면 안 되고 먹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현재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인식이 저때 이제 자리 잡힌 겁니다. 그리고 연옥 교리도 저때 시작되었습니다. 연옥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생전에 지었던 죄값을 다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다 이제 갚아야 이제 옮겨지는데, 그래서 그 연옥에 가 있는 자기의 부모님, 형제를 위해서 이제 살아 있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저기서 이제 면죄부가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면벌부인데 그 내 죽은 부모의 벌을 면해달라, 연옥에서의 벌을 면해달라 하면서 이제 돈을 바치는 게 면벌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옥 교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이제 성도들 겁주기에 참 좋은 교리거든요, 사실.
죽어서 바로 천국 가고 싶죠. 누가 연옥에 몇 년, 몇십 년 있고 싶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 연옥 간다? 이러면 성도들이 다 겁을 먹겠죠. 그러니까 이 어쨌든 연옥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이 막 저거 가지고 이제 많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죠. 많이 이제 겁먹으면서 따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도원을 굉장히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수도원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 그레고리우스가 또 이제 좀 약간 극적으로 유명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음 이제 그 전 교황이 이제 죽고 다음 교황이 세워질 때 웬만하면 그 바티칸에 있는 좀 중심지에 있는 또 소위 정치질도 좀 잘하는 그런 그 주교가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그레고리우스가 수도원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딱 사람들 볼 때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조용하게 수도원에만 있던 사람. 그런데 이제 그레고리우스가 딱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수도원에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교황을 세웠다,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수도원에서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본인이 교황 되고 나서는 그 수도원, 소위 수도원 운동이라는 걸 이제 펼쳐낸 거죠. 수도원을 많이 세웁니다. 수도원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처음 수도원을 시작했던 사람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원래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교회에 바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완전 빈털터리로 이제 그 이집트 사막에 딱 들어가서 이제 혼자 딱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안토니우스는 그 전에 이제 막 부자로서 살 때의 그 번민과 막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팔아버리고 다 바침으로써 이제 벗어나고 이제 조용히 이제 사막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토니우스의 그런 업적이 너무 대단하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안토니우스한테 뭔가 배우려고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수도원의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수도원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이집트 사막 중에 있는데 저기 저런 형태로 지금 이제 보존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유명한 수도사가 누구 있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로마 천주교회는 그 수도원을 굉장히 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수도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명만 이제 사진을 좀 가져와봤는데 그림입니다. 시몬이라는 수도사인데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이만한 기둥 높은 데 올라와서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봤더니 막 대단한 가르침을 줬다 막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땅 속에 묻혀가지고 이제 목만 내밀고 몇 달을 보냈대요.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은 엄청난 고행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했던 게 이제 저런 식으로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알려지기로는 그 20-30년 늘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알려지기로는 그럽니다. 근데 왜 알려지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저런 사람이 왜 알려지겠습니까? 저게 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저게 귀하다고 저렇게 생활하는 게. 아무튼 로마 카톨릭은 저때로부터 그 수도원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1000년 이상 중세 교회 시대 때는 수도원을 굉장히 아주 뭔가 귀한 장소이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수도원의 성직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처럼 명예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수도원은 이 세상에 있는 공간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곳에.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유혹도 받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막 내 마음과 막 생각을 빼앗아 갔던 것들을 다 차단하고 그곳에서는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혹 기도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원은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는 곳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러 가는 곳은 맞지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더러운 것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미 사람 안에 있어요. 그 죄가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도원이라는 곳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거룩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있어도 결국 악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뭔가 어디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도원도 굉장히 비리가 많고 사실 음탕하기도 했고 굉장히 막 더러운 죄에 온 상지 같은 곳이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수도원이 그랬거든요. 다들 거룩함을 쫓아왔지만 정작 그 거룩함을 쫓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보니까 꼭 거룩해지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1000년 동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런 겁니까?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혼자 따로 간다고 해서 더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서도 오후 예배 본문이었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가 비옵는 것을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수도원을 중요시할 때 여겼던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안 하시겠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했겠죠. 세상과의 단절이 거룩함을 낳는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단절이나 그 세상에서 이렇게 따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거룩함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따름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 거룩한 삶은 성도와의 거룩한 삶은 어디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따로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야 거룩해질 수 있겠다. 물론 어느 정도 때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것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